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훌륭한 삶의 지혜를 가르친 위대한 도덕 스승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마치 소크라테스나 공자, 석가모니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 생각은 종교가 없는 분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쉽게 동의하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만 여기는 것은 선택지에 아예 없다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등장하는 그의 가장 날카롭고 유명한 논증인 3단 논법, 즉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주님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루이스는 먼저 우리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거나 황금률을 지키라 같은 윤리적인 교훈만 가르쳤다면 그를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으로 분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현자나 스승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충격적인 주장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지갑을 훔친 사람에게 옆에 있던 제3자가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도전이기에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신이 바로 그 신이라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시작부터 함께 있었고 종말의 날에 인류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인간이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루이스는 이 주장을 한 인물을 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세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예수가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행세를 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면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도덕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마와도 같은 극도로 사악하고 교활한 인물일 뿐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인류를 속여 자신을 믿고 따르다 죽게 만든 사람을 위대하다거나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은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거짓말쟁이라면 그는 결코 좋은 스승일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는 미치광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신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심각한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이상자였다는 가능성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사람을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믿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만약 예수가 미치광이라면 그의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망상을 가진 사람의 말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의 가르침 중 일부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정신천란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의 말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미치광이라면 그는 위대한 스승커녕 우리가 멀리해야 할 위험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가 주장하는 세 번째이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길. 예술은 주님입니다. 만약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가 믿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 즉 진리라는 뜻이 듭니다.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했던 충격적인 주장들, 즉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과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가 주장했던 그대로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믿기 어려워서 앞선 두 가지 가능성을 외면한 채 그냥 좋은 스승이라는 안일한 울타리 안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C.S.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를 단지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신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못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은 선택지이다. 그는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그의 논리는 차갑고 명확합니다. 예수는 스스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중간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넘어선 삼자택일을 요구합니다. 그를 악마 같은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침을 뱉든지 정신 나간 미치광이로 취급하며 비웃든지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여러분은 이 세 갈래 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던진 이 날카로운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 각자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불편한 진실, 도덕률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